기도라는 건 하소연이나 독백하고 달라요. 하소연이나 독백은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거예요. 자기 쏟아놓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고 막 속 시원해,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막 속이 시원해 한바탕 울고 뭐 쏟아놓으면.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기도예요. 기도에서 응답이 빠지면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빠지면 여러분이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막 기도한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독백을 늘어놓는 거라고. 기도라는 말 안에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걸 믿고 해야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가 응답받냐? 능력 있는 기도가 응답받아요. 능력 있는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되나? 그 이유를 1장 8절에서 말씀하셔요.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어지죠.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지녀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증인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전제되는 거야. 증인을 해야 돼. 그런데 증인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증인은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고 선교 현장을 나가봐서 알겠지만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내 힘으로 안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진정한 순종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자, 왜냐고 물어서도 안 되고, 언제까지냐고 물어서도 안 되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서도 안 돼요. 왜냐?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멀리 바라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당장은 내가 불편해, 힘들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이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 키워봐서 알죠? 씻어야 돼, 주사 참아야 돼, 약소도 먹어야 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고. 근데 신과 인간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이야. 이해가 되겠느냐고. 우린 미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언제 그렇게 되는 거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가르쳐 줘봤자 몰라.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말이 너무 많아. 의심도 많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고 걱정도 많아.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 사라지고 순종하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만 나열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삶에서. 왜냐? 이거는 순종은요, 이거는 왜 그래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무조건 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내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봐봐,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핑계 천지지. 순종이란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명령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시면 오는 거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영국 역사 말고 야사에 나오는 얘기야. 건망증이 심한 재상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먼 지방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데 어린 아들놈이 아버지가 이거 마차를 타고 가니까 마차 타는 게 이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마차 자기도 타겠다고 자기 데려가라는 거야. 그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데리고 나서 한나절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 김에 다른 볼일도 봐야 되겠다. 이 재상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한테 그랬어. 너 아버지가 금방 올 거다. 공원의 의자에 그대로 너 앉아 있어. 아버지 금방 올 거야.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재상이 건망증이 심하다고 그랬죠. 아들을 같이 데려온 걸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자기가 마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와버렸네. 와가지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불려. 아니, 이놈이 아버지가 멀리 갔다 왔는데도 와서 인사도 안 해? 그 옆에서 부인이 기겁을 할 노릇 아니에요. 당신 아들 데리고 같이 갔는데 어디다 아들 놔두고 혼자 와서 왜 아들 찾느냐고. 그가 그때 정신이 나.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시 그곳으로 같이 마차를 몰고 밤새 갔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공원 의자에 그 아들이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 혼자 누웠으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러세요. 너 누구냐? 가서 관원에 가자. 그 옷은 막 귀족처럼 입고 있어요. 재상의 아들이니까. 이거 보통 아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있자. 너 여기다 얼어 죽어. 그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온다고 했으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았어요. 나중에 이 아이도 나중에 재상이 됐고.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순종이란 내가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래야 하냐고 나를 이해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설명해 준다고 당장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제자들 봐. 승천하시는 광경을 못 겠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될 판이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다립니다. 자,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집이 거의 다 갈릴리란 말이요. 그럼 갈릴리에 가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아라든지, 그 나흘 동안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러고 기다린 거예요. 왜 이들이 응답받았나? 이런 무조건적인 이유를 달지 않는 순종 때문에 응답받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기간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펄떡 뛸 노릇 아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며칠 안에, 아니면 2주 안에, 이런 기한을 좀 정해주면 그 기한만 기다리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몇 주다 며칠이다 언급이 없어요.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것뿐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약도 없이 계속 기다린다는 게, 그런 기다림을 해보셨나? 얼마나 막막한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침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 에? 그러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내가 없던 사이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는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막막한 일인지.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줄 거야. 너희들 오산교회 대예배실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고 가셨다죠. 여러분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열흘 만에 받았지만 우리 열흘 기다릴까? 힘들걸?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묻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요. 바보 같지요? 그런데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 그랬기에 이들이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본문 13절 14절.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뭐 하고 있었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힘써서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거 하나.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주님의 약속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정말 순수한 기도죠. 진실한 기도지, 간절한 기도지. 한마디로 이들의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집중적인 기도만이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적인 기도하면 누가 생각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 여자가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뭐 여인들의 뜰밖에는 못 들어가. 성전에 건물에서 한 줄 알아요? 예? 그 성소 여인들의 뜰이야. 그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소 그 맨 바닥에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막 온 힘을 다 짜네. 그리고 누가 왔는지도 몰라. 엘리 제사장이 왔는지도 몰라.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그러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가 온지도 몰라. 누가 말하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 뭐 하든 신경 써. 나는 응답 받아야 돼. 나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 여기에 하면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집중 기도해.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오해합니까? 술 취했다고. 어디서 술에 취해서 여기 들어와 있냐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그때 이 한나가 엘리에게 설명하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하겠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한번 한나의 말을 직접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그제야 그녀의 간절함을 알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엘리의 축복 선언 17절이죠. 3일상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더 기가 막힌 건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믿고 거기서 기도 딱 마치고 나가요. 자, 엘리가 그때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거 아닌 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 저런 제사장이 하는 말이 무슨 전하자라지. 만약에 한나가 그랬다. 그는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쓰시는 거요. 그 말을 존경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아멘하고 나갔다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무엘을 낳았잖아. 여러분, 응답은 그런 거예요. 이 집중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그 시간만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집중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역사는 태초 이래로 없습니다. 집중을 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날씨가 더운 줄도 몰라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추운 줄도, 배고픈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이 세상 천지에, 이 지구상에 주님과 나만 둘이 있는 거야. 단둘이. 아무도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이 그냥 나온 줄 알아. 이게 다 그런 집중적인 그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에? 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몇 분이 지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기도하다 잡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대충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했다,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 스스로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에? 그러고 나면 응답에 대한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집중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한 성도들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라고. 통성 기도하면 옆에 사람 소리가 너무 커서 못하겠다는 사람 집중하지 않으니까. 옆에 천둥 소리가 나도 나는 내 기도하는 거야. 나는 내 주님께, 나는 주님하고 나 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도는 합심 기도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귀한 일이지. 그러나 더 귀하고 능력 있는 기도 합심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피워도 아무리 실한 나무도 장작 하나는 타는데 한계가 있지. 그런데 이 장작들이 모아져 보세요. 거센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여자 부흥사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도 보면 나뭇가지를 하나 피울 때와 둘 피울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많이 가져다 놓고 불을 피우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 본질을 정확히 갈파한 거예요. 성령은 불이에요. 옮겨 붙어요. 그래서 냉랭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지, 나도 덩달아 안 되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기도를 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불을 켜는 소방수 같은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불같은 역사가. 에? 그래서 캐서린 쿨만은 그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환자들 일어서라 그러고 합심해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니까 당신들은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시오 그러고 손을 내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몇 명이 병 고쳤다고 일어난대. 안 고쳤으면 안 고쳐도 하나님 뜻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거에 대해서 왜 저 사람 안 고쳐졌지? 왜 안 낫지? 옆에 삼돌이 났는데 삼순이는 왜 안 낫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 합심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어떤 모양? 우리 교회 특세나 금요 기도회 때 그 역사 나타난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합심기도로 나라를 구한 일이 있어. 그거 알아요? 6.25 때, 6.25 때 여러분 그거 알지?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체가 다 붉은색으로 물들었어요. 다 점령당했어요. 이제 부산만 함락되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지. 이제 완전 공산화되는 거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야. 부산 도지사 관사로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런데 방법은 메가더가 오키나와 기지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저 낙동강 유역에 있는 북한군 진지를 다 융단 폭격을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게 7, 8월에는 비가 많이 와. 하늘이 시커매. 그때도 얘기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할 때도 하늘이 벌써 시커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못 띄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투기는 지금과 전투기하고 다르단 말이야. 비 오면 못 떠요. 폭우가 오면 못 뜬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먹구름이 물러가고 밝게 날씨가 화창하게 밝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구미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럼 우리가 대통령 각하 열흘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 열흘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열흘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열흘이 되기 전에 한 5일인가 6일인가 됐을 때에 그 먹구름이 싹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갔을 적에 불가리아 역사상 최고의 온도에 41도. 이게 사역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 하늘을 좀 어떻게 해주고 기온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사역 시작하면서 기온이 착착착착 떨어지는데 서늘한 바람까지 붑디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간절한 기도는, 합심의 기도는 그게 있는 거야. 이때도 먹구름이 물러가고 하늘이 맑아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1950년 7월 8월 대한민국에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메가더가 B-29를 보내서 융단 폭격을 가했던 것이고, 그래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못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야. 합심기도로 여기 있는 거요. 그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저 기도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 가능하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도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 기도가 더 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걔네들이 더 순수하잖아. 걔네들이 어줍잖은 발음으로 몇 마디 하는 게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애들하고 기도 공유하세요. 가정이 같이 합심 기도하라고. 구역에서도 합심 기도하세요. 어떤 구역 식구들의 문제가 있으면 물론 구역 리더가 기도하겠지만 구역 식구가 하고 확인해. 기도했느냐고. 이 집사 위해서 기도했느냐고 확인하라고. 합심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를 하는 거야.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거야. 합심 기도에서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는 합심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 자, 그게 바로 뭡니까? 능력 있는 기도라. 능력 있는 기도, 먼저 무조건 순종하자.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마. 설명해줘도 모른다니까. 알아듣죠? 그 조그만 머리에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주면 알겠느냐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데 모르고. 그리고 집중하자는 거야. 누가 옆에 있는지 신경 쓰지 마. 김집사 기도하라고 그래. 그냥 나는 내 기도해. 막 해.
예? 오늘부터 이따 합심기도 할 때 볼 거야지. 그리고 이제 합심기도 하면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기도는 부족해도 옆에 있는 분의 기도가 강력해서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붙이고, 이런 기도는 능력 있는 것,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알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먼저는 내가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죠? 정말 나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참 막 하늘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하면.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용사만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이거든. 자,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기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가.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두 얼굴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자.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과 하나님 단둘만 있는 거요. 악망하고 두 손을 들고 겸비하고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가.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성을 사모하.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나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얼굴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가능한 주인공 되어 사랑하게 주여 부르소서. 응답하소서. 주여 부르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주여 교회를 주의 교회를 일으켜서 두 손 들고 찾아가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비춰주소서. 할렐루야. 위로의 손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가능한 주인공 되어 사랑해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일어선 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구할 것 많아요. 있어야 할 것도 있고 필요한 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아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내가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내 기도줄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과 나 단둘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내 모든 걸 나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집중이 되지 하나님 잡생각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고 이제는 이렇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 단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무도 없고 주님과 나만 단둘이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옆에 사람 기도의 불을 붙이고 능력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 역사하여 한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120명의 사람 우리도 주님이여 집중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불병이 치우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는 우리 어떤 새로운 이편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막혔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돌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을 내 삶에 가져오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되소서.
주님이여 감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놓아주시고 부족함 놓아주시고 우리가 무가 부족함 주시옵소서. 우리 추악한 것 주여 저희를 불쌍히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기대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 합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을 이유되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겁고 사랑하시는 것과 멈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면 응답받았던 것보다 응답받지 못했던 그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와 이유만 나열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옵나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만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주님과 나만 단둘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약속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아멘.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기도 제목에 집중하여서 아멘. 하나님 마침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끝나버린 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끊겼던 것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포기했던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기도할 때 저희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할 때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거 그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좀 막 강력하게 좀 구해봐. 그래야 돼.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네? 자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환우들 명단.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다음 난치병.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기도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3명. 이 아이들 내가 아주 교회에서 수시로 만나. 수시로.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이쁘다 그러는데 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 애들이 막 너무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네가 제일 이뻐. 오늘도 하엘이 만나가지고 제일 이쁘고 그런데 그냥 울기만 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애들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 교회 자식 아니요. 기도해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혹시 압니까? 오늘 치유 역사가 나타날지. 나는 그걸 기대합니다. 아멘. 기대합시다.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어 하심을 믿노라. 깊은 수렁 속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는데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요 주님은 돌아오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믿음만큼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남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이 밤에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원치 않는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가져은 사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주여 하나님이 살아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여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왜 크게 부르짖는지 아시지요? 주님 내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환우들을 위하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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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 우리 김종국 장로님, 김명희 집사님, 조울경 집사님, 강선우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박종훈 집사님, 이동재 집사님, 김영수 전사님, 김학일 집사님, 정인섭, 김경남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성희안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구원성 집사님, 우리 이웃 기분자가 당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난치병 고통하는 우리 이사원들, 한경국 집사님, 이원희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이영아 집사님, 양원기 집사님, 윤우령 집사님, 한경자 집사님, 이한대 권사님, 이영경 집사님, 강덕인 권사님, 이명호 집사님, 장재훈 집사님, 우리 민수현 집사님,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앉아주시고 모든 뼈와 혈관과 장기와 신경과 세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머리끝부터 주님의 치유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공부하고 우리 혜원이 시야 하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래야 헛것으로 마음껏 하나님 정하시고 주여 주여 고쳐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은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 모든 신경과 장기와 혈관과 모든 세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하늘을 여시고 주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힘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병만은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나오셨죠? 여러분 가정에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든지 여러분의 가족에게든지 자녀들에게든지 기도하세요. 불가능했던 것 같은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는 걸 한번 그 기도를 해보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 찬양해 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오직 희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 번만 빡세게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밤에 이 귀한 성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